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라는 영화를 보면 미국의 어느 작은 도시에서 이제 학기가 새롭게 시작되었을 때에 그 중학교 사회 선생님이 한 가지 과제를 내줍니다. 그 과제가 무엇인가 하니 우리가 사는 세상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봐라. 참 이게 중학생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과제지만 어쨌든 그들로 하여금 고민하고 꿈을 꾸게 그런 과제를 내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과제의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과연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전보다 더 나은 세상으로 바뀌어질 수 있을까? 있을 것 같은데 실제를 보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우리 신앙인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듣지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탄식하죠. 자, 오늘 말씀은 그 당시 시대에는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합니다. 그것이 빌레몬의 이야기입니다. 로마 시대에는 많은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 로마 시대에 로마가 통치하는 지역의 노예가 6천만 명이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6천만, 그 시대에 6천만의 노예가 있었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로마가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워낙 노예의 숫자가 많다 보니까 이들을 혹독하게 다스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이들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불복하거나 도망하는 것은 용서되지 않습니다. 그런 노예들은 죽음으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자, 골로새 땅으로 가봅니다. 골로새 지역에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부자입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집에 많은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가 버렸어요. 이거 이제 큰일 났죠. 잡히지 않으려고 갑니다. 잡히지 않으려고 숨으면 어디 숨어야 됩니까? 한적한 곳에 숨으면 안 되고 사람들이 많은 곳에 탁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로마로 갑니다. 로마로 가서 딱 숨습니다. 그런데 그 버릇이 어떻게 없어집니까? 로마서도 또 문제를 일으켜서 잡혀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 감옥에 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이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빌레몬서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이 오네시모가 같이 생활을 하면서 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을 통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모든 성품들로부터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더 깊은 이야기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빌레몬의 노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떤 노예? 도망친 노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들을 그냥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네시모가 석방될 때에 바울은 주인인 빌레몬에게 보냅니다. 오네시모, 이 노예를, 도망친 노예를 주인에게 보낸다는 것은 죽으라고 보내는 거죠. 그런데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니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용서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이 노예가 아니라 형제로 받아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에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볼 때는 그럴 수 있지 그러지만 그 당시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 뭐 그 당시 아니라도 오늘날로 와서도 한번 보세요. 큰 손해를 입힌 사람이 어떻게 사기를 쳐서 도망갔던 사람 어떻게 교회에서 일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것이 되어진 이야기가 오늘 빌레몬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상이 좀 더 나아질 수 있을까?
그 원리가 이 빌레몬의 이야기 가운데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 빌레몬을 높이 평가하는 것은 그가 부자이고 높은 신분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특별히 초대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보면 다 힘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죠. 병들고 힘들고 아프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믿음을 갖게 되어지고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은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간절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권력도 있고 돈도 많은데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겼던 어떤 계기와 어떤 문제와 어떤 아픔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그것도 중요해요. 그건 나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니,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참 놀랍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 좋아지고 난 다음에 신앙을 유지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빌레몬과 같은 그러한 신앙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5월달을 지나가면서 가정의 설교를 한 번 더 제가 하려고 하면서 빌레몬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빌레몬서 그러면 오네시모만 뜨는데, 오늘은 빌레몬이 도대체 오네시모를 품어내는 이 빌레몬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 가정은 어떠했는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특징이 오늘 한 두 가지로 나오더라고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니, 빌레몬의 가정은 온 가족이 복음을 위해 헌신되어진 가정이었습니다. 빌레몬이 언제 복음을 듣게 되었을까? 이것은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 빌레몬은 골로새 출신이거든요. 근데 바울이 골로새서를 썼지만 한 번도 골로새를 방문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빌레몬은 도대체 어떻게 복음을 듣게 되었을까? 그것이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가 한번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빌레몬이 에베소에 와서 바울의 복음을 들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바울이 2해 동안 에베소에 있으면서 이같이 하니 복음을 전합니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 아시아라고 말하면 지금 이제 소아시아를 이야기하죠. 그 터키 지방에 있는 그 소아시아에 있는 사람들, 에베소 사람들, 또 빌립보 사람들, 또 여기서 골로새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복음을 들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빌레몬이 와서 복음을 들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첫 번째 가설입니다. 두 번째 가설은 골로새 교회의 목회자가 에바브라입니다. 에바브라가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골로새 지역에 복음을 전하면서 그때에 빌레몬이 복음을 들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에는 빌레몬이 바울하고 안면이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것 보니까 바울이 한 번도 얼굴도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런 요구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빌레몬에 대해서 잘 알았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편지를 쓸 수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어떤 형태든지 모르지만 바울과 빌레몬 사이에서는 만남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을 추측을 해봅니다. 자, 바울은 빌레몬을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과. 자, 우리가 이게 성경을 볼 때에 조금 어려운 부분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자세하게 풀어보는 게 중요한데, 이제 이 말을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 이건 좀 민빗하죠. 이걸 이렇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요 우리의 동력자인 빌레몬. 둘로 나눠지죠. 빌레몬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우리의 동력자, 그 두 가지 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조금 원문을 봐야지 좀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신앙인은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누구와의 관계가 있습니까? 성도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열심인데 주변 형제 자매들하고 관계가 원활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균형이 필요해요. 어떤 사람은 난 하나님께만 잘하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 빌레몬도 그렇게 소개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요, 우리의 동력자인, 우리와 함께 일하는, 우리와 함께 협력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이중복음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언제나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만 늘 신경을 썼던 분들은 이제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도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들에게는 열심히 잘하는데 하나님한테는 관심 없는 것, 그것도 역시 문제죠. 신앙은 이 두 가지, 빌레몬은 이 두 가지 균형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2절을 보면 또 이야기합니다.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편지에게,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여기 두 이름이 나옵니다. 아비아, 이 아비아는 빌레몬의 아내로 봅니다. 빌레몬의 아내가 함께 그 빌레몬의 집에서 가정교회를 하는데, 그 당시는 뭐 이렇게 교회 건물이 없기 때문에 가정을 열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일에 그 아내가 열심으로 돕고 있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 다음에 아키포는 빌레몬의 아들이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키포를 말할 때에 보세요. 설명이 있죠.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 자, 이 설명이 신약 성경에서 다른 데서는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 아들 디모데를 말할 때 함께 군사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빌립보 지도자인 에바브로 디도를 이야기할 때 역시 함께 군사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사역자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4장 17절을 보면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그 아들에게 말하죠.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아키포는 주 안에서 직분을 받은 사람이고 그 직분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볼 때에 이 아키포는 골로새 교회에서의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 아니면 그 지역을 보면 여러분 그 오른쪽 아래쪽에 보면 그 골로새 지역 주변에 세 개의 도시가 모여져 있습니다.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라는 그 세 개의 지역이 함께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 지역의 사역자로 파송되어진 사람이 아닌가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자, 뭐 이제 더 이상은 나갈 필요가 없어요. 자, 이것을 봤을 때에 이 빌레몬의 집안은 어떻습니까? 빌레몬만 하나님을 잘 섬긴 게 아니라 그의 부인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의 아들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죠. 신앙의 뿌리가 있는, 신앙의 연조가 있는 이 교회 역사를 보면요, 신앙의 대수가 3대 4대로 가면서 큰 일들을 한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어떤 분은 모태신앙을 가지고 나는 못해, 안 해, 뭐 그런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이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역사도 크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나는 왜 내가 처음엔 부모한테 말고 내가 그냥 하나님 만나서 그냥 뜨겁게 예수 믿으면 좋겠지, 뭐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건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신앙을 유지하는 것에 그 힘도 있다는 겁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서 보면 그 영국에서 노예 제도를 중단시킨 윌버포스라는 사람, 그분 3대 4대의 신앙인입니다. 마틴 루터 킹 역시 3, 4대예요. 디모데 3대 신앙이잖아요.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문, 그 가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그 오래된 신앙, 뿌리 있는 신앙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 역사 가운데서도 유계준 장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평양 출신 깡패였습니다. 과격하고 방탕했으며 자식이 없기 때문에 가정이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변화가 되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자녀들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8남매를 낳았어요.
자신이 없던 그곳에 팔남매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을 내어놓고 교회로 세웠습니다. 그는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로 반대할 때에 주기철 목사님과 함께 그 대열에 참여하면서 함께 고문받고 함께 옥고를 치른,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그가 고문받고 죽으면서도 유계준 장로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외롭지 않았다라고 말할 정도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순교했죠. 이제 부인이 홀로 팔남매를 데리고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고생하면서 자녀를 길렀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이, 그 자녀들이 큰 복을 받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육남 2녀가, 장남 유기원 장로는 국립의료원장, 둘째는 부산의대 교수, 넷째는 서울대 총장, 그 차녀는 숭실대 총장 유기숙 박사인데 그 남편이 국무총리를 지냈던 이한빈 씨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가문, 우리가 어떤 믿음의 뿌리를 갖고 있는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 빌레몬의 가정이 그런 믿음의 뿌리를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혼자서 신앙생활을 해서도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이 협력해서 부모가 돕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기도해주고 자녀들이 함께 협력하면서 살 수 있는 그 교회는 훨씬 더 큰, 훨씬 더 놀라운 일들을 역사 가운데서 남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빌레몬의 가정이 바로 그런 가정이었다는, 그 믿음의 가정의 파워가 이 빌레몬으로 하여금 이런 놀라운 역사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이 빌레몬의 가정은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실천적인 가정이었다는 겁니다. 믿음의 가정인 가정인데 아무런 믿음의 모습이 없어요. 신앙의 모습이 없어요. 그냥 예수 믿는다는 그 문패밖에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 빌레몬을 보면요, 실제 믿음의 모습이 있습니다. 5절을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너의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으미니. 이것도 막 섞여나가지고 어려운데 제가 한번 이걸 분리해놔봤어요.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주 예수께 대한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을 들으미니. 조금 더 쉽게 이해되죠. 이게 원문을 보면요, 믿음은 예수님과 가까이 있고, 이렇게 이 문장 구조 자체가, 사랑은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게 나누어서 주 예수께 대한 믿음과 성도에 대한 내 사랑을 들으미니. 이 사람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에 대한 믿음,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 이 6절이 중요한데,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이 선을 안다는 게 참 중요해요. 이 빌레몬의 그 믿음의 교제 가운데 들어가면, 빌레몬과 함께 있으면 선을 안다는 거예요. 이 선이라는 단어가 궁극적인 선을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헬라 시대 철학에서는 이데아가 최고의 선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는 모든 것, 공부한다든지 그 애쓰고 돌을 닦는 것의 최고의 선이 이데아에 도달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최고의 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선이 빌레몬을 보면, 정말 그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 최고의 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빌레몬과 함께 있으면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하고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야, 이 사람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있으면 정말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 있는 것 같은 느낌, 그게 바로 선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실제 삶 가운데서 정말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Pay It Forward라는 재단이 있습니다. 이것은 1999년 여루 소설가 캐슬린 하이디가 이 고속도로를 운전하다가 큰 사고를 당합니다.
큰 사고를 당하는데 그때 주변 사람의 도움으로 겨우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교통사고에서 회복되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당시 경험을 떠올리면서 Pay It Forward라는 소설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당시에 큰 사고가 나서 구출되지 않았다면 그 차가 불나서 죽을 뻔했는데 자기를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끄집어내주고 자기를 도와주고 그리고 사라진 거예요.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에 대한 소설을 썼는데 이것이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이 소설은 영화로, 연극으로, 뮤지컬로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영화 이야기했죠. 그 영화도 바로 이 소설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그러면서 이 소설은 미국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면서 Pay It Forward라는 파운데이션, 그 재단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움을 준 사람에게 다시 되갚는 Pay It Back, 되돌려주는 거예요. 그죠? 내가 도움을 받았으면 도와주고, 이거 얼마나 자연스러운 겁니까? 그렇게 해야죠. 이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거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한 걸음 더 나가는 것이 선이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사랑을 미리 주는 겁니다. 내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미리 사랑을 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무엇인가 도움을 받아서 그 자신의 몸을 들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에게 그냥 미리 사랑을 준 거예요. 그 사랑, 그것이 선이라는 겁니다. 이런 신앙이 빌레몬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을 할 때,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부터 한 걸음 더 나가는 것 중요합니다. 제가 설교 준비할 때도 언제나 늘 제 마음 가운데 새기는 게 무엇인가 하니 이 말씀이 여기서 한꺼풀 더 벗기는 작업을 합니다. 내가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것에서부터 한꺼풀 더 벗겨보는 거예요. 그게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지금 빌레몬이 말하고 있는 선에 대한 모습입니다. 선. 어떤 선을 우리가 페이해야 됩니까? 받은 것을 페이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페이하는 거예요. 가끔 이런 이야기도 듣잖아요. 맥도날드에서 어떤 사람이 이제 드라이브 뚜루로 주문하면서 뒤에 분까지 내가 페이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들었죠, 그죠? 그러면서 그것이 계속 이어졌던 이야기. 그게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Pay it forward. 앞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지금 빌레몬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그 삶의 모습이 뭡니까?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빌레몬이 그 당시는 상상치도 못했던, 그 당시는 있지도 않았던 그 다음의 일, 어떤 일들을 합니까? 노예를 용서해주고, 노예를 받아주고, 노예를 골로새 교회의 사역자로 인정해주는 그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게 되어지고, 그것이 오늘날 2000년 후에 오늘날 성도들까지 그 빌레몬의 기사를 듣게 되면서 이게 믿음의 삶이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빌레몬을 통해서 만들어진 선이라는 겁니다. 자, 7절을 봅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으니, 그 빌레몬과 함께 있으면 그런 선뿐만 아니라 빌레몬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평안이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로서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성령, 보혜사 성령이 와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뭡니까? 평안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 빌레몬의 삶 가운데서 평안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사람들과 있으면 평안이 있는, 평안을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뭔가 이렇게 트러블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빌레몬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평안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얽혔던 것을 푸는 사람입니다. 막혔던 담들을 열어 젖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나의 존재가 다른 사람에게 평안이 되고 축복이 됩니까? 아니면 불안하고 부담이 됩니까?
참 그 고민을 계속적으로 하죠. 사실은 누가 부담 주고 싶어 합니까? 누가 불안해하고 싶어 합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평안의 성령이 모든 것 가운데서 풀어주십시오. 빌레몬이 그 큰 집을 운영하면서 또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으면서 사회적으로 일을 관여하면서 그런 갈등이 없을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의 삶 가운데서는 평안이 만들어지고 기쁨이 만들어지고 축복이 만들어지는 삶이었다는 겁니다. 평안을 만드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또 빌레몬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빌레몬 가정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니, 그 가정에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평안이 있었고 또 하나님을 향한 선을 추구함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빌레몬서를 보면 노예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책으로만 생각합니다. 물론 그 맞는 이야기죠. 그 내용인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니, 그렇게 노예를, 도망간 노예, 자신에게 피해를 준 노예를 용서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는 빌레몬의 믿음의 능력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는가,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앙의 뿌리가 무엇인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은 그 관점에서 본 거예요. 그래서 빌레몬서도 이 두 가지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겠죠. 용서와 용납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 어떻게, 어떤 사람이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는 겁니다. 가정은 우리를 이렇게 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런 힘이 있습니까? 이런 능력이 있습니까? 참 부담이 되죠. 이 가정을 잘 꾸려간다는 것은 언제나 부담이 됩니다. 나 혼자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부부 사이만 돼도 부담이 됩니다. 근데 자녀들까지 딸리면 정말 한계를 느낍니다. 그때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빌레몬서는 한 가정을 통해서 어떻게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데, 결국은 그 모습은 그렇게 세워질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가능하다는 것을 빌레몬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소원하기는 이런 믿음의 가정으로 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빌레몬서를 보면서 그런 사람이 있었구나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우리도 참 어렵겠지만 그런 마음, 그런 소원을 갖는, 빌레몬의 가정과 같은 소원을 갖는, 또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의 가문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꿈꾸고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